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8장 9장의 경우는 인을 이제 8번째 인을 땜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나팔 재앙은 이제 우리가 2차 재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2차 재앙이 나팔 재앙이 첫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7째 재앙까지의 그 재앙들이 이제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7장의 경우는 인을 떼는 가운데서 인을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서 하나님이 인 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함을 이제 받는 그러한 인친 14만 4천에 대한 내용들이 7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부터는 이처럼 인을 떼면서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보시면은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장의 싸움을 하다 보면은 싸우다가 그 다음에 좀 멈추어 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다시 말하면 쉼이 완전한 평화가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잠시 동안 쉬는 동안에 다시 이제 군사를 정비를 하고 정돈을 하게 되어지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게 되고 또 부서진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다시 고치고 수리해서 그 보충하여서 공격할 준비를 태세를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7째 인을 떼실 때 지금 이와 같은 잠시 동안의 고요함이 있는데 그 고요함이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이 많이 남았죠. 전체적으로 재앙을 보면은 사실은 7재앙들 해서 3번 계속되어져서 21번의 재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은 2번의 재앙은 같이 겹쳐집니다.
단지 다른 재앙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과정에 불과하죠. 예를 들어서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경우도 일곱째 인 자체가 재앙이라기보다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신호와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여덟째 나팔을 불 때도 일곱째 나팔을 불 때도 또 그와 같은 모습이죠. 대접 재앙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실제 재앙은 19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8장에서는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자연계에서 어떠한 재앙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재앙들이 이 네 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앞에서도 인을 떼면서도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지만 그것이 멈춰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재앙이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8장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시죠. 3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일으키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재앙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있기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도들의 기도는 첫 번째 일단 보면은 그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기도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막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리시는 그런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리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그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때를 알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거룩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한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도 돌에 맞아가면서도 기도하시는 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처럼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묻혀버리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전혀 응답이 없고 징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6장에 보시면은 이런 기도가 있었죠. 거기 다섯째 인을 뗄 때에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보세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신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신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것이죠.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각 그들에게 힘 두루마기를 준비해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가 차면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고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 때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와 그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고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처럼 능력 있는 기도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시죠. 그래서 심판이 지금 이제 첫째 나팔부터 해서 불어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악을 그대로 두면 그 악이 성도들을 더럽히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입술에도 이런 악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말들을 하고 더러운 말들, 이런 또 부끄러운 말들은 우리의 입에서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이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넣어서 살아가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까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악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죠. 더럽힌 자들,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하나씩 쓸어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들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 그 재앙을 통하여 내리시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이 재앙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고 그걸 또 한 번에 쓸어버리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그것을 지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알지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재앙들을 내리신 것과 같이 마지막 때의 재앙도 이와 같이 19번에 걸쳐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지금 이 재앙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죠.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해서 그 재앙이 하나님의 그 공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한 나타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이 내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완악한 자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도 그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자들의 모습이요,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지금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이런 재앙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재앙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같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3분의 1이 땅에 있는 3분의 1들이 다 이처럼 타버리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재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에 그 산불이 나서 며칠 동안 꺼지지 아니할 때도 온 나라가 정말 불안하고 한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세계의 3분의 1이나 되어지는 것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에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데 그 수목이 3분의 1이 타고 그 다음에 수풀도 3분의 1이 타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재앙들,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재앙들 가운데 지금 역사 가운데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노아의 홍수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한 번에 그냥 단번에 하나님 그러셨죠. 한 번에 40일 동안에 밤낮 주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그로 인하여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나타났죠.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노아의 가족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롯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고모라와 소돔성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한순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모든 사람이 더 이상 구원받을 그러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을 자들이 없다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노아 홍수와 같은 모습,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들, 아니면은 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재앙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재앙과 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보세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하고 하면서 바다 생물들도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바다에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 땅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이에요. 3분의 1이나 바다의 생물들이 죽어지고 그 다음에 배도 3분의 1이나 부서지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정말 바다도 자정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려야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를 하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냐면 강들과 그 다음에 물샘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11절에 보시면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인데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 어떻게 쓴 물이 될까? 물을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먹게 되어지면 결국 죽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도 이 쓴물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 쓴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나무를 통하여 그것을 단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그 물들이 이와 같이 오염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 3분의 1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참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먹을 것이 조금 없는 경우는 어떻게 견뎌보지만은 물이 없으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3분의 1에 대한 부분들이 다 파괴가 되어져요. 앞에서 인의 재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거기는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분의 1이 죽어가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실제적으로 전체 인구에 얼마에 해당되는? 2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남았던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진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에서 그 사진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 거의 건물들이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정말 황폐가 되어져서 정말 전쟁의 참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말로만 들었던 그런 전쟁이 실제 그렇게 눈으로 사진들을 통해서 보니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어느 일부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역의 어느 일부, 전체 우크라이나 전체도 아니고 어느 부분 일부를 그렇게 되어지는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서 정말 이 땅에 완전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참 안전하게 모든 것 잘 다 되어질 줄로 알고 잘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기롱하는 사람들이 얘기한다 하잖아요.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재앙이 없었고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세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재앙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어찌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며 조롱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읽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되어질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조금만 견디면 또 다 끝나고 지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 세상과 우리가 떠날 때가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서는, 그리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아픔이죠. 자, 거기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화가 두 가지 화가 더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에 다시 7대접의 재앙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에 의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재앙들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 심판에는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볼 9장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인친자들에 대한 보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경건한 모습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또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심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재앙과 심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혹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지금 서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하게 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만 모든 사람이 다 멸망키를 원하여서 지금 이 재앙을 내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들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는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다 하고, 또한 더 이상 재앙과 아픔들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기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알게 해 주셔서 이제 회개하여 돌이켜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